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구절 있죠. 신자라면 누구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문자 그대로 혹시 이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삶 가운데서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래도 기뻐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장례식장에서도 이야 기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쉬지 않고 기도한다라는 말,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진 않은 것 같거든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기도만 한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 그 말도 예기치 않은 일들 앞에서 한탄과 한숨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하면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그 말씀은 이 표현을 조금 과장되게 하면서 그 과장된 표현을 사용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또 감사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는 구절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예수님은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낙타가 정말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바늘기를요, 빨대구멍 정도로 좀 크게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낙타가 빨대구멍 정도는 통과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되죠. 이것도 예수님께서 과장된 표현을 사용하셔서 그 의미를 강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혼내킬 때 너 나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거 본심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제 발로 나가려고 하면 그때 상황은 역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글자 그대로의 어떤 의미보다도 그 말을 하는 맥락, 그 맥락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특히 한국말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하는 말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서운하고 속상한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을 들을 때 그 맥락 혹은 그 문맥 가운데서 말을 파악해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글자 그대로 보면 안 되고요, 맥락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에 힘입어서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요,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린다? 근데 여러분, 제물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죽은 걸 드리는 거예요. 산 것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정말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동물 제사처럼 제물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를 드리라는 것은 죽은 우리를 드려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래서 잘 보면 이상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산제물이래요. 이 산제물이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의미를 잘 생각해서 보면 좀 이상해요. 이건 뭐 차가운 불꽃 혹은 뜨거운 얼음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조금 이상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로마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도 글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마음에 뭔가 뭉클한 게 있다고 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라는 구절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바울이 말한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바꾸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님은 주야, 나 마음에 뭐 있어, 뭐 믿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이해하면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믿었다고 하고 마음에 느껴지는 게 있다고 아무리 주장한다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성경은 그런 믿음을 정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의 본문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고요,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몸, 그 몸을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몸을 제물로 드리라, 이 말씀으로 이해해야 되는데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드린다는 것은요, 마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대하여서는,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나, 이런 의미로 산 제물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벌써 얘기했죠? 이 구절 안에서 죽은 것과 산 것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나는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산 제물이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 신자가 주어진 삶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한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로마 교회에 적용했을 때 로마서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의 갈등을 해소해야 된다. 혹여나 미움이나 증오로 번지면 안 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고 화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이 모든 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우리 로마서 1장의 구절로 얘기하면요, 영적 예배, 이것을 좀 더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요, 합당한 예배예요. 성도가 드릴 합당한 예배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말로 바꾸면요, 여기 내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야고보서의 말로 바꾸면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하는 믿음이 예배라는 얘기인 거죠. 또 베드로전서의 말로 바꾸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자가 삶에서 거룩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공통점은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모든 삶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영적으로 합당한 예배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보면서 뭔가 황홀경에 빠진,
혹은 천상의 하모니를 듣는 것 같은 막 그런 몽환적인 어떤 무엇을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미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예배,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아닙니다. 2절을 보시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요,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다른 나라가 있다, 곧 하나님의 주권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분별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삶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3절을 보시면요, 각 사람은 스스로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자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생각하라. 4절을 보시면 이 얘기는 사람의 몸으로 볼 때 많은 지체가 있는 것 같지만 다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몸의 각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손과 발과 팔과 다리와 몸통, 목 하는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절,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럿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각 사람들은 서로 지체입니다.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대로 주신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예언하는 일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하고, 7절,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로, 8절,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그러니까 나누어주는 일들을 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실 때 아까 얘기했던 영적인 예배의 맥락 가운데서 보셔야 돼요. 갑자기 은사 얘기를 따로 떼내서 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예배를 하는 차원에서 이 구절이 등장한 거예요.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임, 곧 교회를 몸에 비유합니다. 사람의 몸에 비유합니다. 모든 신자들은 각 지체로 서로를 섬기고 또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몸의 각 부분이 맡은 기능을 잘 담당하면서 한 몸을 이루듯이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입은 맛을 보고, 손은 물건을 잡고, 발로는 걸어다니고 하는 각자의 모든 기능이 조화가 돼서 한 몸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처럼 모든 신자는 교회라는 한 몸 안에서 각자의 역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담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기능, 자신의 역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건강한 한 몸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는 것도 영적 예배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3절을 보시면요, 의미가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이 3절은요, 내가 맡은 기능이 좀 더 낫다거나 내가 좀 더 뛰어나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곧 성도들 사이에서 우등도, 열등도 이런 거 없이, 자랑도, 교만도 이런 것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지체라는 것을 생각하라. 이 뜻이 바로 3절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몸 공동체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9절에 나옵니다. 역시 사랑이었어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사랑이 빠질 수가 없죠? 이게 가정으로 비유하면 더 그럴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각자의 가족 공동체 구성원이 맡은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러면서도 가정 안에서는 좀 불편한 사람이 있다거나 아니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떨궈내버린다거나 이런 일들이 없죠. 가정 안에서는 오히려 보완해주고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인정해주고 하는 일들이 가정 안에서는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고, 교회가 사랑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공동체예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철저히 힘과 능력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가진 것에 의해서 돌아가요.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해하고 행동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다정하게 대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12절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특히 12절 희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환난 속에서 참으며 꾸준히 기도하는 것, 이것도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위기가 찾아왔다면,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그 역경을 견뎌내는 것도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손님 대접하기를,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말하는 거죠. 거류민들 대접하기를 힘쓰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인 신자들은요, 신자답게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영적 예배는 믿음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이루면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공동체를 돕고 섬깁니다. 이게 주님이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예요. 합당한 예배입니다. 그 기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죠. 사랑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합니다. 성실함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인내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쓸 것이 있는지를 생각하고 공급합니다. 또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 곧 합당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서 빠짐없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합당한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배가 다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최소한의 예배, 기본 중에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예배당에서 찬송과 기도를 드리면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또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진리를 얻으면서 우리의 내면이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이 예배당에서 다 이루어졌으니까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요. 오히려 이 예배당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또 주어진 6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신자답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오늘만이 주일이 아닙니다. 내일도 주일이고요. 내일 모레도 주일이에요. 즉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단지 우리가 오늘을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날로, 그런 의미로 주일을 정한 것이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다라는 신앙 고백 없이 7일째만 주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개념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오히려 7일째만 주의 날이고 나머지 6일은 나의 날이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각 신자들이요, 자신의 일상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훨씬 더 시간도 길고요, 비중도 큽니다.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요령을 피우면서 거짓말에 이간질에 아첨하면서 그렇게 닳고 닳다가 일요일에 예배당 나와서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건 잘못돼도 뭔가 한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가정에서 가족을 대하는 모습에서 긍휼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서 주의 날이 됐으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터넷 하면서 연예인, 유명인 기사에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악성 댓글 같은 것을 너무도 쉽게 달고 정치 기사 같은 거에 나와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표현들을 가득 담아가지고 게시물을 올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그렇게 6일을 보냈으면서 주의 날을 지키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정상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상한 거잖아요. 삶 가운데서 잘못하지 않으려는 거,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데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단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 돌아보는 것, 또 우리 교우 중에서 누가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외 선교도 중요한 건데요.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어려운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매우 훌륭한 일입니다.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시간과 함께 우리의 성숙함도 함께 자라갈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져 간다면 여러분, 그 신앙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겠습니까? 우리를 어떤 삶의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원치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그것은 바로 원수 사랑이에요. 그 성숙한 믿음은요, 우리를 원수 사랑하는 자리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요, 그 다음 구절 14절부터 보면요, 21절까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되라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의 수준이 원수를 사랑하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20절, 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미운 놈이니까 떡 하나 더 주라고 원수를 먹고 마시게 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악감정을 계속 품고 있어서 내가 영적 예배를 합당하게 드리지 않는 성도의 상태로 있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원수가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의 상태로 있을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요. 나는 주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존재니까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고 잘잘못을 가리면서 단호하게 대하는 것과 악으로 보복하고 악감정을 품고 있는 것은 다른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게 악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가지고 힘센 사람이 이기는 그 세상을 본받아서 그 방법대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힘의 논리로 철저하게 제압하면서 굴복시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십자가에서 그 자신에게 그렇게 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팔을 벌리시고서는 그들이 모르고 한 일이니까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으로 그 악을 이기는 그 방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원을 이루셨고, 오늘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나아가야죠. 우리 안에서 악감정을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삶의 예배자, 합당한 예배자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구분해서 우리가 소화하시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주어진 처지대로 삶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기뻐 받으실 겁니다. 영적인 예배,
그것은 비상한 방법과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신의 은사로, 자신의 장점으로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또 사랑과 긍휼로 어려운 지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결국 원수 사랑이라는 그 큰 단계를 향하여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그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죠. 우리가 연말 하는데 정말 연말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신 그 의미, 그것을 기뻐하는 이 시기에 적합하게 우리가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합당한 예배는 바로 자비를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또 불우이웃 돕기 같은 많은 운동들이 있잖아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조금씩 나누시면서 도와주시고 또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날과 다르게 사랑과 구제를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